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을 듣고 아시는 분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랫말 가운데도 이렇게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속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 걱정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느냐 읽어내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지요. 읽어내면 적절한 처신을 할 것이고, 해당된 처신이 안 되면 좋은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을 겁니다.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은혜와 복과 사랑이 베풀어지겠지만, 이게 아닐 경우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읽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져서,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들의 부탁도 들으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 속에 다른 곳보다는 더 진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봐서 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님의 마음을 읽자라고 제목을 정하고 본문을 풀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경청하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18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주님은 조롱받고 채찍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주제가 16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죽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서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다시 안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지요. 자, 이쯤에서 그 당시 주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 우리가 알면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이 무엇이었느냐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 순간도 올 것인데, 너희들이 볼 것인데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지가 굳어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것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천대받아 돌아가실 일, 또 조롱과 멸시가 쏟아질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들과 헤어져야 될 일을 지금 언급하셨으니까 이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심정을 좀 더 묘사한 성경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는 심히 놀랍구나, 슬퍼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워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두시고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는가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주님은
몹시 착잡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드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소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 세베대의 아내, 그 두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을 대동하여 주님을 따라오다가 가깝게 와서 예수님 앞에 절까지 하면서 뭔가를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로메가 하는 말이,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게 될 건데 그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 아들들, 두 아들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서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좀 주세요 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물론 오해입니다마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어서, 그러면은 이제 장관들을 세우실 것인데 그 장관 중에 힘 있는 장관의 자리를 우리 두 아들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명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청탁하는 대목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20장 24절에서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너희들만 제자냐? 우리는 제자 아니야? 우리도 그 자리에 하고 싶단 말이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주님 공생애 내내 동행했던 그들이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그 시각에,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시각에 육신의 욕망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면이고 뭐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고 지금 착잡한 심정을 갖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워지면 한 자리 부탁합니다고 했으니까 뭔가 좀 어색하죠. 정말로 어울리지 않게 자기들 생각만 하는 이기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든가 말든가 아무튼 우리 자리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참 철없다, 참 안타깝다, 왜 저렇게 사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 맞잖아요 지금. 주님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시간에 몸도 마음도 함께 하기를 바라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올라가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심지를 굳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좀 너희들 덕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철없이 엉뚱한 청탁만 하고 있으니 또 한 번 주님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성경에 보면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그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우리들의 삶인가요? 방금 우리는 제자들을 향하여 철없는 사람들이구나, 참 안타깝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 자리를 비워놓고 우리를 대입시켜 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철없네. 참 안타깝다. 이러시지 않을까요? 신앙의 성숙, 영적인 부흥을 바라신 지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지금 주님 마음을 따라서 제 자리를 지켜내고 도리를 다하고 효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나만 아는 그런 자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아들을 부탁을 하고 두 아들도 나서서 한 자리를 부탁하고 있는 이 장면, 세상적인 욕심으로 꽉 찬 그들 요구를 받고 있는 주님, 다음의 처신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철없이 지금 제자들이 한 자리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말하면 이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모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한 자리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은 그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책망도 하시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풀어 설명해 주실 뿐입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참 철없는 저놈들, 그러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바뀌셨을까요? 철없는 자기 때문에 책망하셔서 단절시키심이 아니라 이해시키시는 주님, 온유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철이 없다만 난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기다리겠다 하는 의미로 풀어 설명을 해 주신 것 아니겠냐는 거죠. 소망스럽지 않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단절하고 마셨을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여러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의미가 없으실 때는 아예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왜? 그에게 소망이 없어서.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잘못된 요구를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은 그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탓하지 않으시고 사랑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한 예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자타가 공인한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1차 신문이 계속됩니다. 그때 이 상황을 안 베드로가 조심조심 그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수님 가깝게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신문을 받으시니까 그 집에 하인들이 불 피워놓고 추위를 떨치고 있는 그 자리에 모닥불을 피워놓는 그 저 마당에서 조용히 불을 쬐면서 동태를 살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 모닥불빛에 얼굴이 노출이 됐습니다. 베드로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집에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 팬인데 이 사람도 폭로를 합니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아닌가? 조용히 좀 시간이 지난 다음 또 한 사람이 나타나 너도 그 당이지? 라고 베드로를 향하여 지목합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아닌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어. 저 같은 패야.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이야 도대체? 시체매를 뚝 뗍니다. 바로 그때 새벽닭이 울었고 주님도 신문을 받으시다가 뜰 아래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눈빛이 교환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실수를 한 베드로, 주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한 참 안타까운 베드로를 책망,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너 이제 내가 네 본심을 알겠어. 네와 나는 끝이야. 이래도 될 만한 자리입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어려울 때 친구를 알아본다잖아요. 어려울 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좋은 친구는 아니라다느냐. 어려움을 함께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엄청 어려울 때 아닙니까? 신문을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도 이제는 본심을 알았다 하고 끝! 선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고개만 돌리셨어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실수를 탓하셔서 끝장을 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내 얼굴을 좀 봐라. 내 눈빛을 봐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고개만 돌려서 얼굴만 보게 하셨던 겁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단절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주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설교를 하는 조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있을 것인데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실까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로 조용히 깊숙이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눈빛을 느끼셔야 해요. 이건 흔치 않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시선을 느껴보셔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친 다음에 밖으로 나가심이 통곡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주님께 흐뭇한 미소로 늘 제공하는 자로 사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구석구석 살펴보면 참으로 아름답게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야, 저런 마음씨 천사 같은 마음씨구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처신할 수가 있을까?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은 여전히 철없고 여전히 안타까운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른인데 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왜 없습니까?
있지요. 만약에 이 대목 때문에 주님이 외면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즉 아웃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우리를 불러주셨네요. 마치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향하시듯 주님 우리를 완전히 외면치 않으시고 고개를 돌려 여러분을 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굴을 주목하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주님의 기다림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베드로처럼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6절 이하에 보면 철없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바라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중심된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동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이들 잘 살아오셨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부분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당시의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 두 가지만 작은 내용으로 살펴드립니다. 작은 첫 번째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한결같이 지상 낙원을 만드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서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에 우뚝 서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청탁을 그건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 지금 답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상의 낙원이 아니라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안타까운 자가 안 되려면, 주님께 불효를 안 하려면 이 세상을 소망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천국이 우리 안중에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천국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뭐가 목표겠습니까? 세상이 목표겠죠. 명예, 재물, 권세, 부귀영화. 그러면 이건 근본적으로 해봐야 철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이것만 바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신자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천국이 목표로 삼아져야 될 것이라는 거야. 천국이 우리가 목표해야 될 목적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15절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본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본향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향이 천국인데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보통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천국이 본향이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또 소개하기를 너무 짧아가지고 안개 같은 초로 인생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우아하게, 화려하게. 누가 봐도 야, 저 신앙생활 너무 멋지다.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뭔가 봉사하고. 그러나 천국이 목표가 아니면 그 우아함과 멋짐은 안타까움만 더해질 뿐입니다. 멋지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아하게 보여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중심에 천국이 있느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준비하며 가는 자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일 총회가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이어서 내일 개회 설교를 제가 하는데, 설교 제목을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절차 담당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성경을 읽다가 가룟 유다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나가는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로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책망했던.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도 헌신자예요. 왜냐하면 주님 따라다닌 거 있잖아요. 주님 뭐 불편하면 뭐 도와드리려고 따라다닌 거잖아요. 헌신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죠. 헌신자인데 한쪽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고, 하나는 주를 이용하여 헌신의 대열에 있는 사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함이요 이용함이요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사실 목사님들에게는 이 설교가 잘 안 맞는 설교인데 그래도 해야만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위하는 자요 이용한 자요.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 천국을 주님은 준비하라고 당신이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음에 그 생각을 품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준비를 잘해라.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 친히 입장까지 밝히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할 때 대신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걸 대속물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하잖아요. 섬기고 대속물이 되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최결론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철없는 자가 안 된다. 안타까운 자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천국을 소망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든 예가 주님 당신이에요.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이웃을 위하여.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아시죠? 그곳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자, 영광의 보좌에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을 이루신 거죠. 천국의 왕좌에 앉으신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을 쫙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러내신다는. 근데 어떤 사람을 불러내신가 봤더니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준 사람, 저 사람 이루어라. 저쪽에도 있네, 이루어라.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준 사람, 여기도 있네, 불러라. 내가 나그네 될 때 영접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살펴주는 저 사람 이리 와라. 그래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묶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옷을 입히고, 영접하고, 돌아보고, 가서 살피고, 전부 다 뭡니까? 요약하면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고하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희생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돈 들어야지요, 어디 가려면. 누가 헐벗었어요. 옷을 입히려면 옷이 있어야 될 거, 옷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 희생, 손해. 주님이 비유로 천국을 묘사해 주셨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철없는 자가 안 되었으면 하는 분, 아멘. 네. 주님이 참 대견하다고 해 주시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그럼 철없는 자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천국을 목표로 정하고 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지상에서의 삶은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공손하게 섬기십시오. 예의를 다해서 섬기십시오. 인사를 좀 잘하십시오.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한가를 살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보세요. 이게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천국 준비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무슨 수억을 돈을 준비해서 가는 나라 아닙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왕의 나라에서 살도록 부르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신 여러분, 그 마음 따라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할까요?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보시고 어떤 얼굴을 가지실까? 주님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혹시 미소를 짓고 계시나요? 그러면 잘하셨네요. 그렇게 꾸준히 사세요.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 우리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살잖아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후회가 길면, 철없는 것이 길면 후회도 길어져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만 하는 말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철없으면 후회가 다음에 많아집니다. 1분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